오늘은 우리 교회 통합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의 교회가 합해서 새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모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철도 생기면 그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없는 부모는 없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그런 요구에 잘 순응해야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통합해서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점점 성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가, 또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궁핍해서 두 자녀를 종으로 내줘야 되는 형편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 5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 저도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지금이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같이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어떤 것인가, 특히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사역할 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그 신학생이 죽어서 빚만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팔려갈 형편에 이르게 되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그 여인은 기름 약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가 빚을 갚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적사건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제자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은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그릇 외에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숙이란 단어인데 한 병이나 한 그릇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부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적은 기름밖에 없다, 한마디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그 바로 작은 기름, 적은 양의 기름,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이 여인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한두 밖에 쓸 수 없는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는 초라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에게 있었던 작은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여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건, 누가복음 8장의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수고나 큰 헌신이나 큰 희생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큰 손녀딸 윤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는 대왕오징어다. 너를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와서 엄마 대왕오징어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직도 대왕오징어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는 내가 가서 대왕오징어를 물리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동안 들었던 묵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대왕오징어일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엄마가 자기 딸을 잡아먹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왜 울었을까요? 먹을 것 같으니까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울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울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왕오징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거나 병든 일을 만나거나 실패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재산이 없어졌습니까?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건강이 해쳐졌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가 1921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25만 명 중에서 IQ 135 이상 1,500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천재들을 조사해서 70년 동안은 추적조사를 했는데 그 135 이상 수재들에게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 이바지할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 조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단 한 사람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 몇 사람이 나왔고 주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먼 교수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고 환경이 좋은 것, 능력이 뛰어나고 많이 가진 것은 큰일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실패할 수도 있고 배운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작은 기름, 이 기름 가지고 한 번 부으면 끝나는 그 기름으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큰 믿음, 크고 좋은 환경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또 다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조금 빌리지 말고란 말에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두 모자가 그릇을 적게 빌려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적게 받았을 겁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면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빈 그릇을 준비하되, 이 말은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내 것이 없으면 남의 것이라도 빌려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이라도 빌려오라는 말은 내 믿음과 내 체험이 약하면 남의 믿음이나 체험이라도 가져와서 그것을 내 믿음을 삼으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믿음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그릇, 그 크기만큼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산의 위용을 모르는 사람이 산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양의 넓음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체험이라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릇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제일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치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좁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또 일하면서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경험과 학문과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몇 번 듣고 나면, 몇 년 설교하고 나면 설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설교도 봐야 되고 주석도 참고하고 간증도 보고 여러 가지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역자들이 독서를 그치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다음엔 체험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 설교가 깊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체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체험은 작아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그릇,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간증,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교재를 쓰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간증을 읽어봤어요. 이분이 지금 감리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크게 역사하시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명미 권사님의 사돈 되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고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리교회는 학부, 대학 4년만 나오면 목사 고시를 보고 안수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많은 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학부만 나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논문을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대학원 석사학위를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석사학위가 아니니까 마지막 학기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학기 앞두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서 아니 하나님 이 공부를 마지막으로 맞아 해야 되는데 그만두라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등록이 마감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다가 몸에서 열이 나고 몸살을 하고 알아 누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박사학위도 아니고 석사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긴 합니다만은 이제 학업을 중단합니다만은 앞으로 내가 다른 교회 청빙이나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뭐 청빙 광고 낼 때 석사, 박사 아예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퇴를 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신방을 하는데 졸업할 무렵쯤 됐을 때 자기는 이제 사퇴했으니까 졸업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했다는 겁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고 그 교회 조건과도 맞지도 않는데 자기를 청빙한 거예요. 그 후에 이번에 안산 광림교회 청빙받았을 때도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목회자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은 하셨구나. 감동되면서 부럽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가져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으뜸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바닥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의 그릇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바닥이었을 때,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체험이나 간증이나 그들의 신앙 고백을 가져다가 내 믿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이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믿음과 영성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믿음 가졌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조그만 기름 가지고 이제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런 같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 믿음은 비록 작은 한 줌밖에 안 되는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 그 큰 믿음 저도 주십시오. 그리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신 분들도 새가족에게 얼마든지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가족 S부에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새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와주십시오. 저는 몇 번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속으로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새가족부 자체에서 이렇게 헌금 들어온 거나 각자가 낸 돈 가지고 새가족들을 접대를 한 거예요. 새가족 부원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간식도 해서 이제 교인들을 섬겨온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요새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르고 활기차요. 근데다가 이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증을 나누는데 한 20여 명 동안 20여 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섬기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눈물로 이야기하고 새가족 중에서 또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너무나 그 섬김이 고마웠다. 그래서 다시 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기를 내가 세가족보다 나은 게 뭘까? 저분들 섬기는 저분들은 나보다 낫다.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 믿음이 중심이고 내 믿음이 가장 완벽하다. 내가 제일 좋은 믿음이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릇에 찬 조그만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필요 없다,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전을 주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간적이고 교양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은 것이 진짜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인간적이고 교양 많은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본 보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 희생하고 누군가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그릇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릇이 없다면 남의 믿음, 남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라도 내가 본받아서 그 믿음을 내 믿음 삼아서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풍성한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성도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7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려왔으면 그 기름 팔아서 두 아들의 빚을 갚습니까? 사람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기름 몇 동 양동이 가지고 사람의 몸값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팔고 남아서 그것 갖고 생활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갖고 왔길래 기름을 채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첫째가 뭐냐? 그만큼 많이 빌려왔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100%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서학자들이 말하는데 다른 그릇을 많이 갖다 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이웃과 좋은 관계,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처럼 그릇이 흔하지도 않을 때인데 이웃 사람에게 그릇 빌려드렸는데 평상시에 악감정을 가졌으면 그릇 주겠습니까? 안 줄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였으니까 그릇을 빌려주는데 얼마나 많이 빌려줬느냐? 그 사람의 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여러분, 잔치에 바쁜데 손님 서빙하기도 바쁜데 그 허들에 물 담아놓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그 물 방금 전에 갖다 부었는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혼나는 건 누가 혼나는 겁니까? 손님이 혼나니까 종이 혼나는 겁니까? 종이 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돋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믿음이 비록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신분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고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 없어도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가 언제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봤습니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을 때 걸었죠. 그런 기적은 공짜로 얻어먹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루스드라에 나오는 안진뱅이에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3장과 14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는 얻어먹은 공짜 사건이라면 하나는 작은 믿음이라도 기집을 그 순종과 믿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보람 있는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짜로 얻어먹는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이라도 지불하고 얻는 하나님 앞에 보람된 기적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작은 믿음과 순종을 지불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군에 가기 전에 아버지가 너 인생 경험을 좀 하라. 그래서 조선소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 아이가 조선소에 갔을 때 아버지 친구 연락을 해서 조선소에 가서 알바처럼 일을 하는데 얼마나 조선소가 큰지 공장에 사람들이 쫙 출근할 때 장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거기서 끼어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노동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한 달 월급이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주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숙련공도 아닌데 많이 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큰아버지, 근데 그 공장 안에서 밥 얼마인 줄 아세요? 밥값이 100원이에요. 이발하는 것도 100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내고 먹으라는 겁니다. 비록 100원, 이발비도 100원이지만 당신 돈 내고 당당히 먹으라.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로 얻어먹는 기적도 필요합니다만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작은 믿음이지만 내 작은 순종이지만 그것을 지불하고 얻는 기적, 그것이 보람되고 당당하고 행복한 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쥐꼬리만한 믿음이지만 가진 것 없는 가정이지만 그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면 어떠냐? 그것이 내 손에 붙잡히면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의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선구였던 맥스웰은 순종의 역설적 축복 6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도 순종하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보라. 당신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격려받지 못해도 순종해보라.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순종해보라. 아직까지 영적 체험이 없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순종하는 전 과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보라. 그러면 순종한 만큼 당신의 믿음의 그릇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초라한 그릇입니다. 이 여인 가질 것도 그릇이 아수기였습니다. 기름이 작은 기름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 가진 건 없을지라도 내 작은 믿음과 순종이 주님께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통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작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믿음을 이어받고 서로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을 채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름이 풍성했던 그 가정처럼 성령의 기름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도착한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이고 교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상식과 교양과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믿음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